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항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은 인간의 삶을 8단계로 나누었는데요. 각 단계마다 심리적 위기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 이론은 지금까지 많은 심리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령층보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다양한 상황을 두고 재해석하거나 이론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변화하는 시대 그리고 삶의 사건에 따른 위기를 강조하는 이론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생존일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일 것이고,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어떤 분은 물질이 우리 그 사람에게 위기로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외의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최근에는 AI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됐던 내용인데요. 인공지능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약 인공지능, AI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인공지능은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제한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음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분석하고 이미지도 분석하고 추천을 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AI가 이 약 인공지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강 인공지능, AGI, 사람처럼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해하기도 하고요.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유롭게 사고하고 분석해서 직면한 문제들을 혼자서 다 처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초인공지능, ASI,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이론적 개념에 가깝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10년 이내에 이 인공지능이 완성이 되고 도달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가 있었는데요. 작년 2023년에는 AI에게 성경을 학습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AI가 나왔을까요? AI 예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아마 해당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예수님의 AI와 대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으려면 한 달에 이불 99점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작년 6월에 독일에서는 AI가 예배를 집례했다고 합니다. AI 목사가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모든 과정을 이 AI가 다 진행해 나갔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위트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세상은 눈이 돌아갈 만큼 빠르게 변하는데 교회는 멈춰서 있고 잠들어 있다.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상에 교회는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통이 중요하지만 그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져 있는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세미나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AI에게 물어보고 AI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에 녹여내서 우리의 삶의 스토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AI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는 우리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주고 있죠. 하지만 그 반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AI 위기, 그리고 또 다른 위협,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기와 위협은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대마다 위협과 위기가 달랐고요. 아마 우리 다음 세대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뛰어넘는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 따라서 개인이 겪게 되는 위협과 위기가 전부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위협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을 두고 기쁨을 누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이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 후 아이성의 패전 이야기, 위협을 느끼고 위기를 맞이한 이 이스라엘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태도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위기와 위협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상의 태도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이 말씀은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의 말입니다. 지금 그들은 승리에 고취되어 있죠. 여리고성에 비해서 군사가 너무 적었습니다. 이 아이성, 우리는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죠? 모든 군사가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을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말자고 합니다. 여기서 수고롭게라고 하는 원어는 고생하다, 피곤하다, 괴로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의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우리 이제 백성들을 고생시키지 맙시다. 백성들을 더 피곤하게 만들지 맙시다. 백성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맙시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곳까지 행군해온 군사들을 좀 쉬게 하고 더 이상 피곤하게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에는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군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정말 군사들이 피곤해서 체력을 다해서 쉬게 하자는 의미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소수만 올라가도 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할 필요는 없다. 유별나게 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죠.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느냐? 왜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자, 이런 마음은 신앙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삶의 신앙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도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개인주의화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하나님께 저 왔습니다 하고 눈도장만 꽝 찍고 돌아가 버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중심의 신앙, 본인 삶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런 본인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힘과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자, 3절 4절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올라가니. 2절까지 포함을 하면 이 올라간다라는 단어는 총 5번이나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는 어땠습니까? 똑같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낸 뒤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행하죠. 그런데 오늘 이 아이성의 전투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간다. 이 정도만 올라가면 된다. 이것은 우리들의 방식, 자신의 방식, 자신의 방법으로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본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방식으로 정하고 내 방식대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본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 두 번째는 옛 방식을 그리워하며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패전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단 저쪽은 모압 평지를 이야기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전멸시켰을 때를 회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더라면 오늘과 같은 뼈저린 패배는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석을 보게 되면 이 기도는 불평과 불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마지막 말, 좋을 뻔하였나이다.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말이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아니었지만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이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말 한마디에 패전 앞에 과거를 이상화하고 익숙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익숙한 것을 떠올리며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애굽에서의 과거, 그리워했던 것과 같이 차라리 그때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편하고 익숙한 방법으로 넓은 길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본문 21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1절, 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죠.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하죠? 탐내었다고 합니다. 눈으로 그 전리품을 보니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념한 후에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없애버리게 될 것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통당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전리품을 보고 마음의 탐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탐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탐심으로 전리품을 가지면 내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그 전리품을 취했던 것이죠. 이 탐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전리품은 그냥 전리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물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간이 훔친 물건이죠. 1절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 이 부분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 진멸시키다, 진멸시키다. 하렘, 진멸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진멸법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좀 난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멸법을 영적인 메시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아와 옛자아와 죄성을 철저히 죽임으로써 진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거듭해가는 과정을 진멸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요. 여호수아 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 이것은 하렘, 진멸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제사적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죽여서 바치라, 제물을 죽여서 바치라, 이런 용어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죄악과 오염된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제거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너희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죽여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적 개념에서 죄를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 하렘, 정결법, 그 진멸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 죽이는 것과 반대되는 살려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17절을 보면요. 온전히 바치되, 이것은 죽이라는 의미를 하렘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모두 살리라고 했습니다. 죽이라는 것과 살리라는 것,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죽이는 것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라합과 같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행위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죄악 속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탐심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내 감정에 치우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제거하고 잘라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제거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렸을 때, 진멸되었을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원예학을 가르친 교수는 농부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가지치기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가지치기는 식물을 제대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최소한 성장한 가지의 70%를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주변의 삶을 망치는 해로운 관계,
악한 습관을 가지치기 하듯 손을 대고 계십니다. 잘라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거나 기대하는 것, 익숙해진 것 중에 큰 덩어리가 하나님의 가위에 잘려나갑니다. 그러면 우리에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이 고통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사건으로 가지치기를 하시고요.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이런 가지치기로 인해서 호된 대가를 우리는 치를 수도 있습니다.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들게 하시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시적 안위가 아닌 영원한 관점에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고요. 그리고 그 수치와 멸시 고통 뒤에 부활하심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쓴뿌리를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도 온전히 바쳐진 물건 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있는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들을 맞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잘못하게 사용되는 것을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죄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을 맞설 수 있는 능력의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한 것이죠. 쓴뿌리 제거하는 것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쓴뿌리가 제거당할 때 자존심 상하기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살리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잘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잘 거치고 우리가 새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쓴뿌리를 잘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마다 잘 견디셔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을 두 가지로 살펴봤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안 좋은 악한 쓴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그 쓴뿌리를 뽑아냈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이 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했죠? 내일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자, 이 말씀은 거룩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내일이라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내일이라는 의미는 현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도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요. 모레, 한 달 뒤 우리의 미래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일반적인 법칙의 지배만을 받는다면 우리의 오늘은 그냥 단지 내일을 준비하는 날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냥 단지 내가 미래에 좋은 일을 겪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일에 의해서 오늘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생존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모두 내일을 살기 위해 미리 확보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식량을 확보해야 되고요. 지위를 확보해야 되고요. 관계를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오늘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다만 내일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타인을 짓누르고 타인의 것을 짓밟고 뺏어오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힘을 가지려고 하고요. 타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나의 미래가 더 풍요로운 삶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타인을, 가장 밑바닥의 베이스는 철저하게 타인을 짓밟고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일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장차 이루실 결말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예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내일이 오늘을 결정한다.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에 있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내일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게 하심을 믿으며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내일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거룩한 기대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일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